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귀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의 서신을 먼저 잘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남부 라오디게아 동쪽 지역, 부르기아 지방의 서남쪽 강변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기원전 약 한 5세기경 바사 제국, 지금 예전에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그때의 크세르 1세, 지금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왕의 시대에 크게 번영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이 성읍으로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 바빌론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약 2,000명을 이 부르기아 주로 이주시킨 뒤 지금 이곳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주변 지역에 있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이게 급성장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지역의 위상이 떨어지고 또한 이게 점점 상업적인 도시가 쇠퇴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과거에 가졌던 그 화려함과 부귀영화보다는 많이 쇠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당시 이 골로새 지역에는 이 목양, 또 양모 사업이 여전히 유행을 하고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문물과 또 사상의 교류지로서 일찍부터 온갖 철학과 또 다양한 종교 사상으로 가득한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골로새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그 외부적인 사상이나 이 문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상당히 많은 혼란스러운 면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오랫동안 이 머물고 있는 동안, 이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여 이 교회를 개척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으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성경에 있는 것을 참고를 해볼 때 오네시모, 그리고 그의 주인 빌레몬, 그리고 아키포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는요, 콜로사이인데요. 이 뜻은 영어적 표현으로는 이게 버림을 받다, 버리다, 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는 이 지역은 바울 서신 가운데서 바울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했다면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은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에바브로가 그 교회를 잘 감당해 주기를 어쩌면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어떤 설립 배경에 관한 기록이 사실 바울에게는 전혀 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도행전조차에서도 이 골로새 지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에 대한 이 지역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성경에 있는 그 빌레몬의 수신자인 이 빌레몬의 수신자인 이 빌레몬의 집에 이 골로새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서는 잡다한 이방신을 숭배하던 부르기아인들이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었고, 또 이곳으로 이주해왔던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 율법주의적 전통적인 어떤 보수 신앙이 뒤섞여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온갖 갖가지 철학적인 어떤 그 사상과 다양한 종교가 또 혼합되어서 이 지역을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종교 사상들이 뒤섞여서 교회 안에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외부적인 종교와 철학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자리 잡기도 하였고, 율법주의에 따른 과도한 금욕주의를 비롯하여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가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식 사건을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올바른 이해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적 영향이나 사상과 생각들이 더 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화적 영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위배가 되지 않으면 큰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회적인 영향, 사회 가치나 사상이나 어떤 그런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충돌이 되거나 왜곡이 되었을 때 사실 우리는 어느 곳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가 라고 보았을 때는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사실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적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더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 다양한 종교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대로 복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자신이 처한 이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바울은 이 상황을 듣고 나서 내가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진심으로 에바브로가 개척한 이 골로새 지역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서신을 적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쓴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될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는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풍습과
문화적 역량과 사상들이 나의 생각과 일치가 되고,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그리고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이 유혹 또는 이 복음에 대한 왜곡은 우리가 쉽게 눈에 띄도록 이게 틀렸다, 이게 빨간 것, 까만 것,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들며, 또한 우리의 삶의 이치에 있어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약한 부분부터 이 복음이 왜곡되고 쉽게 침투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반감이나 우리 일상의 삶이나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삶의 불이익이 느껴질 때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이 왜곡되어 침투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필터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소신서와 이 내용들을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21세기 사회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당시 잘못된 이 사회적 풍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쉽게 노출되어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는 쉽게 바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곡된 철학 사상, 유대적 의식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들과 같은 그런 과도한 잘못된 사상, 과도한 금욕주의 등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뿌리가 깊이 침투해 들어오고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전한 복음이 희석이 되고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사실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는 것은 사실 외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인 수가 줄어들고, 예를 들면 헌금이 줄어들고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난 이것은 외형적인 외피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선포되지 못하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깊이 있게 제대로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자기 삶에 유리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에, 그것이 바로 교회를 흔들게 하는 위험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세상의 물결에 쉽게 휩쓸리며 그렇게 버리며 살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바르게 배움으로 도리어 이 사상과 가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과 제대로 된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믿음의 길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가장 큰 취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아니요, 성도들의 교제가 없어서도 아니며, 그들에게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또 잘 배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가 더 쉽게 물들여져 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삶과 가치를 이 신앙과 혼합하려 했던 것에서 그들의 부족함과 취약점이 바울에게는 눈에 엿보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서의 내부적인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 안에서 복음이 잘못 이해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유전, 관심, 세상적인 풍습의 전통과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초등학문이라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철학이나 내용들을 오히려 신앙보다 더 중요시하고 일종의 관념적 신앙으로 신앙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를 맺어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삶에 있어서 지혜로만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거짓 스승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인되지 못했던 스스로 자처하는 선생들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되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 숭배 사상이나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특별히 이 헬라 철학적인 영향이 깊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뿌리 내려졌고 또한 주변에 있는 여러 혼합된 종교 사상이 이 기독교 신앙과 혼합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곳에 많이 와서 정착해 살았다 했습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모국에서 지키다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그 신앙이 훨씬 더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외국, 이 골로새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보다 유대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훨씬 더 보수적인 의미로 율법적인 계명들을 특별히 강조하며 지냈습니다. 비록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구약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율법적 사상을 엄격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적용을 함으로써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사랑과 관용과 평화와 자비에 대한 그 내용은 묵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적인 계율들을 더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던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신앙과 삶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네 가지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점차 왜곡되어져 갔던 것을 염려하여 에바브로의 그 탄식과 안타까움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왜곡된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 골로새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거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과거가 가졌던 그들의 옛 습성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잠시 다시 세분화하면 크게 5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2절 바울의 인사말, 역시 바울 서신, 편지 글에는 반드시 바울의 교회를 향하거나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 서두에는 인사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세상과는 다른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께서 왜 이 땅에 내오셔서 성육신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에 대하여 바울은 주저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장 6절에서 3장 1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교리의 탁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 것과 무엇이 다른지
온전하게 바울은 힘주어 설명하고 있는 반면 마지막 네 번째는 3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이는 복음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온전한 그 탁월함,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윤리와 가치가 좋다 할지라도 복음만큼은 덜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첫 시간 이 인사말 1장 1절과 2절 그리고 두 번째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변함없이 바울의 독특한 인사말 유형이고 또한 대부분의 편지를 쓸 때 소신의 서두로 들어가는 인사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모든 교회에다가 편지를 전하는 동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헬라인들의 전형적인 인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평강은 또한 유대인들이 쓰는 전형적인 인사입니다. 은혜, 카리스란 말을 헬라 사람들은 아주 장종 인사합니다. 예, 은혜가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한국식으로는 이런 인사말이 카리스란 말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인사말을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또 이어서 내려갑니다. 2장 3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것이 왜 우리를 구원의 역사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취약점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가장 먼저 선점해 두고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나의 제자 에바브로를 통하여 너희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과 신앙의 유형을 들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도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한다라는 말로 그들에게 마음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이 골로새 교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잡하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얘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이 서로 열심을 다해 있는 것을 내가 에바브로를 통하여 들었다. 그것이 참 감사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신앙이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 땅에서의 축복과 기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는 어떤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향한 이 신앙과 믿음이 먼저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단지 헛것이고 세상의 여타 많은 타 종교들 가운데 그냥 하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역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과 복음의 중요성이 바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기쁨과 감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골로새 교인 너희들에게도 에바브를 통하여 전해진 바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미 너희들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런 같이 또는 온천하에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커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바울의 제자이기도 한 이 에바브로를 통하여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 그래서 이 에바브로는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을 에바브로를 통하여 들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내가 알고 있다. 누구를 통하여? 이 에바브로를 통하여 내가 듣고 배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 너희를 교회로 세운 그 자이다. 그 자의 말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설명하면 잘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자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지금 바울은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를 통하여 너희가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너희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자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너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직접 가보지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너희들 위하여 부시불식 중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선적으로 두어야 된다.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복음이 온전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참되게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량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최우선적으로 살아야 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합당하게 삶을 삶으로 인하여 범사에 너희 삶이 기쁘고 모든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이 깊이 있게 자라고 또 자랄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힘과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는 모든 견딤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다행히 이렇게 먼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할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골로새 교인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 지키게 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을 했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옮기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구속,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었다.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 앞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샀느니라. 이거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당했거나 그 믿음을 의심하거나 확실치 않은 자들에게 또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들었거나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의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잊지 말아라. 18절과 19절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함이라.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교회의 무엇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으로 모든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머리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역시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일한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분이시니 친히 만물의 어떠며 우선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 어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으리요. 19절과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그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가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고자 하셨으니 전에 악한 행실로 너희가 멀리 떠나 어디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무엇이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멀어졌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순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는 아주 신앙 가운데 중요한 바울의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에 잘못된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과 아니다.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왔다 그냥 가신 분이시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과 팽팽하게 골로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단 한 번에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가 육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단언했던 것입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것을 위하여 복음에 무엇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여기에 올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라면 이 복음의 소망이 내가 너에게 좀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육체적 죽으심이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참된 소망이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복음이 믿음이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 복음이 진짜야. 그리고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모두 먼저 선포되었는데 나 바울 역시도 이것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학자요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차세대 정말 유대인의 지도자로 불릴 만큼 그렇게 인정받은 자였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자가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만큼 바울은 당당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24절과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런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정말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힘든 것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복음을 온전하게 채워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받는 고난도 내 육체에 받는 것을 당당하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따르다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주시나요? 왜 고난을 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을 당당하게 내 육체에 새기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사도된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온몸을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내 자신의 믿음과 삶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어나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감추어뒀다가 성도들에게 나타냈는데 그것이 또한 너희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 비밀이 밝혀졌다. 그 비밀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고 소망 그 자체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 헛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과 정성과 신앙을 올바르게 어떻게 하라? 잘 믿고 섬겨라. 바르게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으며 이것을 위하여 바울 자신도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열심히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라고 당당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이 말은 바로 흰색 옷감에 빨간 물감을 들이면 빨간 옷이 되고 파란 물감을 들이면 파란 옷이 되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각자의 사람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르게 가르쳐지면 가르친 대로 사람은 그것이 정해지고 의식화가 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고 허리멍텅하게 대충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의 삶도 대충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살고자 하는 신앙 그 믿음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대충 살고 싶은 신앙이십니까? 제대로 믿고 싶은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 교회를 한 번도 제대로 방문한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너희 교회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이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한 무엇을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이해와 또한 무엇이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 위하여 간구하는 모습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믿음 안에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대하여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굳건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4절입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하여 두 번째 단락이 맺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본 적은 없지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오히려 바울 자신의 권위 있는 말로 이 말을 믿고 이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힘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이것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주변에 거짓 선생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자꾸 왜곡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서로 분란이 생기고 흔들리고 서로 간에 이간질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에바브로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정을 바울에게 설명하니까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보냅니다.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에바브로를 통하여 너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들은 바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은 내가 이해하나 너희들이 귀가 얇아져 다른 복음을 쉽게 접하고 너희들 간에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것을 서로 싸우고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복음은 이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라. 그분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면 모든 지혜와 총명의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것을 제대로 알라. 이것은 너희가 교묘한 말로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유혹하거나 헛된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분별력 있고 구분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하게 듣고 그것을 깨달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힘주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지금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어떻게? 너희가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보고 싶은 따름이다. 교회는요 분명하게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이라키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의 중심에는 무엇이 누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질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요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한결같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처음 성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주신 것은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각자에 맞는 삶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행함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배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전 이해하고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고 먼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질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상과 차별된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바라봄과 믿음에 대한 방향이 희석되고 왜곡된 것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행여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육체적인 오심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왜곡되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 자기가 믿고 싶은 신앙만 믿는다면 그 신앙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하루빨리 신앙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하게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선언과 고백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신앙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 또 물어야 하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정체성이 희석되어지고 행여 잘못된 신앙,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바라고 싶은 대로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할 것이고 그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제시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은 잘못되어 갈 것이며 다른 곳으로 변질되어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내가 지금 방향을 잘 가고 있나 없나를 점검하시고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첫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심정과 교인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듣고 배움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귀하게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단지 한 시간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